부산 한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9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치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재물에 관심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아마도 부모들이 병든 자녀들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 소위 말하는 약장수의 음성으로 애들은 가라 했던 모양입니다. 왜 애들은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아이들은 성가시고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과 정치적 야망에 자신들의 뜻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좀 아이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죠.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애들처럼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아야 천국에 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순수합니까? 순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순결합니까? 순결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이런 자기들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지 살라고 엄마 젖꼭지를 확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기적입니다. 좀 크면요, 또 말도 더럽게 안 듣습니다. 6살, 7살 돼보십시오. 이런 애들이 커가면서 체면도 생기고 교양도 생기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런 악함이 그대로 자라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악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실까요? 해답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받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모태로부터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야곱도 형에게 앉으려고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다윗도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정결하게 살아가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하고 제일 여러분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런 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야같고 악하지만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젖꼭지를 깨물어 젖을 빨고 자라면 부모님에게 안기고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 시골에 살 때 5학년 때 제가 부산으로 이사오고 전학을 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먼저 취업을 하셔가지고 주말에 어머니가 부산에 집을 얻고 이제 살림을 준비하신다고 부산에 내려오셨는데 제가 마침 내일 준비물이 있는데
이 준비물을 어떻게 못하니까 부산에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 보고 준비물 사서 당장 시골로 올라오라고, 내일 준비물 가져가야 된다고. 예. 하루 늦게 가져가도 되는데 전화로 어머니한테 때를 써가지고 어머니가 부산에서 바로 부랴부랴 시골로 올라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88년도에 여러분 부산에서 시골로 올라오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둘기 완행 기차를 여러분 타면 이게 청도까지, 여러분 시골, 제가 청도 고향인데 3시간 타야 합니다. 지금은 뭐 40분 50분 하면 가죠. 그래도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딴소리 말고 제가 어머니한테 준비물 사서 올라가. 이게 여러분 아이거든요. 이게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근데 부모를 떠나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10대 때는 친구들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세상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 또 궁극적으로 여러분 뭐니 해도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야기가 재물이 많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아직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부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이 부자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 돈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이야기죠.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평안하고 부모 믿고 당당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만약에 거리에 버려졌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 땅의 돈이 아니라 이 땅의 다른 뭔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참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품에 안길 때 평안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건속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건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